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종 주제를 가지고 오늘 저녁에는 시간과 수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창조하셨을까요? 우리 회중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리고 또 시간이라는 것은 도대체 뭐죠? 우리가 그냥 시간 하는데 이 시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은 시간은 무엇이라고 정의해서 대답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소리, 시간이 과거에서 미래로 흘러가나 미래에서 과거로 흘러가나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간이 무엇인가 좀 찾아봤더니요, 시간은 시각과 시각 사이의 간격 또는 그 단위를 일컫는 말이다, 그렇게 설명해 놨어요. 이 말도 어렵죠? 예? 시간은 시각과 시각 사이의 간격을 뜻하는 것이다. 그렇죠? 물리학자들이 우주의 진실을 알아내기 위한 측정 도구로서 기술로 활용하기 위한 이유 등으로 에너지, 시간, 공간을 가정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라는 것은 실체가 아니고 뭐예요? 가정해놓은 가정.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1시다, 2시다, 8시다 하는 이 모든 이 얘기는 이 물리학자들이 가정해놓은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또 이렇습니다. 시간은 사물의 변화를 인식하기 위한 개념이다. 우리 온 사람들 듣기 어렵겠습니다. 이것을 세월 또는 광음이라고도 한다. 시간에 대한 이해를 시도하는 것은 고대부터 철학자와 과학자들의 주된 관심사이다. 그러나 시간의 의미에 대하여 여러 갈래의 폭넓은 시각이 존재하기 때문에 논쟁의 여지가 없는 명확한 시간의 정의를 제공하는 것은 어렵다. 또한 시간이 사건의 측정을 위한 인위적인 단위에 불과한지 아니면은 사건과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물리학적 의미를 가지는 어떤 양인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라는 것은 마치 솔로몬의 말처럼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상을 이런 설명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했다는 말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전체적인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궁창에 두 큰 광명을 만드시고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정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징조, 사시, 그 다음에 일자, 연한. 그런데요, 일자는 지구의 자전입니다. 그렇죠? 지구가 스스로 한 바퀴 돌면 그것이 하루. 맞지? 예. 그리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돌면 그것이 연한입니다. 연한. 그렇죠? 거기에 달에 대한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달이 지구 주위를 한 바퀴 돌면 뭐예요? 한 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루, 한 달, 1년 하는 이 얘기는 뭐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천체 운행하고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천체 운행. 그래서 저는 가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지구가 돌아가는데 왜 사람이 나이를 먹지? 예. 아니, 지구가 돌아가는 그냥 물리적 현상인데, 아니, 그게 돌아가는데 왜 사람이 나이를 먹지? 왜 사람이 늙어가지? 그런 생각을 가끔 해보거든요. 좀 별납니까?
예.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들 좀 해보셨어요? 예? 그런 생각을 좀 해보시면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좀 보셨어요?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루를 24시간이라는 시간으로 규정한 것은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냥 지구 한 바퀴 도는 것을 일자,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 그렇게 일자 얘기만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지구 한 바퀴 도는 것을 시간이라고 하는 것으로 가정해서 측정을 해보니 24시가 되더라. 사실은 24시 좀 못 되죠. 23시 53분인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야, 그렇거든요. 그런데 왜 이 지구가 회전하는데 세월이 간다고 말하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성경이 말한 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이 하나님의 형상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대표적인 것. 저는 하나님의 형상의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성.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자체가 생명 자체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셨어요? 여호와.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친히 해석해 주시기를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 말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면은 무엇이 될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이 될 자격이 없어요. 오직 스스로 있는 분만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나? 누가 만들었나? 할 때에 하나님은 스스로 계셔서 이렇게 대답해야 돼. 하나님은 누가 만든 분이 아니고 스스로 계셨다. 그러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스스로 있을 수 있지? 그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야. 이게 대답해야 돼. 만약에 스스로 계신 분이 아니면 하나님이 될 자격이 없어. 하나님께서 당신을 여호와라고 우리에게 이름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 여호와인 줄로 알리라, 이러한 표현들이 70여 번 이상 나옵니다. 특별히 에스겔서에만 한 50여 번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당신이 창조한 지성적인 피조물들이 창조주가 누구신 줄 알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신 줄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호와.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이 여호와라는 이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냥 하나님이라는 말이나 여호와라는 말은 그냥 같은 말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사람이잖아요. 맞습니까? 네. 저는 사람인데 무슨 사람이 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김명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 이름은 나의 고유 명사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라는 것은 보통 명사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명사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경의 그 하나님의 이름이 고유 명사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옛날에요, 제가 어릴 시절에 제가 이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문 출세인데 이제 이 가을이 되면은요,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요새 초등학교인데 거기에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운동회 해요. 뭐 이 동네 어른들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뛰고 어른들도 나중에 뛰고 하는데 뺑 둘러서가지고 어른들은 구경을 하고 자기 아이들을 보고 뭐 좋아해요. 그런데요, 한 15살 먹은 소년이 거기 와가지고 아무개 하고 이름을 불러대면서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래 보더니, 야 이놈아, 예? 너 누구 찾니? 아버지요. 그런데 너 지금 뭐 했어? 이름 불렀습니다. 야 이놈아, 아버지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불러? 그럼 어떻게 해요? 아버지라고 해야지. 어르신들, 야 아버지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아버지 하면 어느 아버지가 대답할 겁니까?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대답하라고 내 아버지 이름 불렀는데요. 왜요? 어른이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라는 말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은 그 이름이 여호와십니다. 그 여호와라는 뜻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그분이 스스로 계시는 분이신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이 문제만 가지고 한 2시간 얘기해도 다 못하지만은 지금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의 형상의 대표적인 것을 얘기하라고 하면은 그분은 생명 자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이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음이 전혀 관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는 것은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죽어가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데 살아가는 겁니까? 죽어가는 겁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뭐 하여 가는 사람들이에요? 죽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죽어가는 사람.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죽음이라는 것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주장을 받는 생명은 본질적인 의미로 생명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직 누구만 생명이에요? 여호와라 이름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죽지 아니함이 그에게만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그분이 생명 자체라는 말을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에 하나님의 생명,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받은 사람을 생명이라고 말했다고 우리 지금 벌써 몇 번째나 듣죠. 그런데 이 사람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아보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간 그 생명은 하나님께서 뭐 했어요? 회수해 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생명을 잃어버리고 나면은 존재도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수명을 주시고, 오늘 시간과 수명이잖아요, 제목이. 그들에게 수명을 주시고 종신하는 동안에 죽는 날까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은혜의 기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큰 변화, 격변 사건이 한 3번쯤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앞으로 있을 거예요. 그게 뭔가 하니 제일 처음에 격변은 생명이, 사람에게 주신 생명이 사망이 된 겁니다. 이게 격변입니다. 그래서 영생해야 할 사람이 뭐가 생겨버렸어요? 수명이 생겨버렸습니다. 수명이. 그래서 그 수명이 끝나면 종신하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격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담을 부르시면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찾으셨습니다. 그렇게 찾으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질문한 것도 너무 감사하고 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라고 대답한 아담의 그 대답도 감사해요. 사람이 숨어버린다는 것은 나는 있습니다 하는 겁니까? 나는 없습니다 하는 겁니까? 네. 아담이 숨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나는 없습니다. 여기는 숨어도 안 되겠네. 네. 나는 없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을 부르셨고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너를 벗었다고 말하더냐? 누가 너를 벗었다고 말했느냐? 그 우리가 창세기 3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아니했으면 벗은 것을 알았다는 말입니까? 몰랐을 것이라는 말입니까? 몰랐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가 너를 벗었다고 했느냐? 내가 너를 먹지 말라 명한 나무의 실과를 명령한 그 나무의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그 말은 그 나무의 실과를 먹었기 때문에 네가 벗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핑계가 나옵니까? 뭐 여자가 그다음에 뱀이 이렇게 이제 둘이 다 핑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얘기를 들으시고 그 자세히 얘기하면 오늘 시간 모자라니까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드물과 은금귀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창세기 3장 17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지금 제가 읽었는데 이 구절에는 이 격변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나타냅니다. 첫 번째는요, 땅과 생물의 격변이 생깁니다. 제일 큰 격변은 영원한 생명이 사망이 된 것이 가장 큰 격변입니다. 이 큰 격변 속에서 그 다음에 땅과 생물에도 격변이 생기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가시와 은금귀를 창조하셨습니까? 안 했어요. 그 땅이 너를 인하여 저주를 받아 가시와 은금귀를 낸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저주를 받아 그때 하나님께서 가시와 은금귀를 저주받은 표로 창조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가시와 은금귀 언제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엿새 이후에 새로운 것을 창조하신 일은 없어요. 그러면은 이 땅이 너를 인하여 저주를 받아 가시와 은금귀를 낸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창조하신 이 피조물, 나무들, 이 식물들 중에 무엇인가가 뭐 했어요? 변질했다는 말입니다. 변질한 겁니다. 땅이 너를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은금귀를 낼 것인데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파악이 되자 영원한 생명이 사망이 됐습니다. 얼마나 큰 격변입니까? 그래서 영생할 사람이 겨우 930년 살고 종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격변을 하니까 땅이 또 저주를 받아서 뭐해요? 가시와 은금귀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건 천연계가 다
변질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천연계는 못한 천연계입니까? 변질한 천연계입니다. 변질한 천연계. 그래서 그 귀찮은 여름에 뭐 또 변질했어요? 모기 변질한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피 빨아먹는 모기는 왜 만들어 놨나?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그 잘 모르는 사람은 그런 소리 하지요. 그런데 이것은 변질한 것입니다. 생명이 사망이 되고 땅이 너를 인하여 저주를 받자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했던 순수한 그 아름다움,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심히 좋았던 것이 영원한 생명이 사망으로 타락했잖아요. 격변했습니다. 그 격변을 따라서 이 땅은 저주를 받아 모든 천년계 질서가 격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영원함이 시간으로 변질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시간을 창조하신 게 아니고 영원함이 시간으로 변질했어요. 사람이 뭘 계산합니까? 수명을 계산하잖아요. 이 지구가 돌아가고 태양계가 운행하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왜 우리가 나이를 자꾸 먹어야 돼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해봤어요. 그래서 땅도 창조하신 상태에서 변질할 것이고 천연계의 질서가 변질한다. 이 일로 인해서 그런 격변이 생긴다는 것이 그 구절 안에 들어 있습니다. 둘째는 사람에게 수고가 생깁니다. 종신토록 수고해야 먹을 것을 얻습니다. 땅이 변질했기 때문에 식물을 수고롭게 경작해야 합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의 노동은 피곤한 것이었을까요? 즐거운 것이었을까요? 즐거운 것이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과일 나무를 많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무슨 정성함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아름다운 것을 보고자 하는 정성함을 주셨고 좋은 것을 먹고자 하는 정성함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 말이 그냥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거 만들었구나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에게 아름다운 것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과 좋은 것을 먹고 싶어 하는 마음을 그 정성함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예. 여러분들 먹고 영양이 몸에 배어가지고 살아가는데 꼭 맛이 필요합니까? 맛이 없어도 그냥 먹어 영양이 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무엇을 다 넣어놨어요? 맛을 넣어놨습니다. 맛. 그것뿐만 아니에요. 모양도 예쁩니까? 모양들도 또 얼마나 예쁩니까? 네. 그래서 저는 가끔요 가정에 이 데코레이션 하잖아요. 꽃도 갖다 꽂아놓고 그림도 갖다 붙여놓고 그러잖아요. 때때로 무슨 소용이 있다고 이런 거 이렇게 해놓지? 그런 생각을 하다가 창조주께서도 이 지구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고 그런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는 성질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셋째는 이 구절에 가르쳐 주는 것은 종신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사람에게 주셨는데 언약을 어기면서 영생이 사망으로 변질하면서 사람은 영생할 수 없는 종신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종신할 때까지를 무엇이라고 말하죠? 수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신할 때 우리는 다 어디로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 얘기를 했죠? 제가 이미 말씀드렸거든요. 창조되기 전 상태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창조 안 된 것과 같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9절에 영혼 불멸을 믿는 것은 틀렸다 하는 게 그게 딱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하는 그 말 가운데 너희는 무엇으로 돌아간다? 창조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영혼 따로 창조해가지고 영혼을 창조한 사람 속에 집어넣은 게 아니거든요. 성경에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전도서 12장 7절을 가지고 흙은 여전히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 주신 신은 하나님께 돌아간다. 여기 하나님께서 신을 돌려보낸다고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사실은 창세기 2장 7절을 뒤집어 놓은 얘기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그 주신 신은 하나님께로 간. 그거 뒤집어 놓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창조되기 전 상태로 돌아간다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안 죽었잖아요. 그게 죽으면 안 되는 이유를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요? 뭐 했으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일을 할 수 없잖아요. 아이고, 그 먹은 사람 없애버리고 새로 창조하면 안 되나? 그러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것은 새로 창조한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이 창조한 아담 부부에게 한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이 죽고 다른 사람을 만들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은 비와 눈이 내려서 모든 것을 이루는 것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이사야 55장 10절에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으니까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을 해야 되는데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수명을 주셔서 수명이 있는 동안에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을 때에 왜 벗은 줄 아는 그전에는 왜 벗은 줄을 알지 못했을까? 이 사람들은 처음에 지음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빛의 옷을 입혔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흙으로 만든 사람 속에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의 입은 옷이 무슨 모습으로 보였어요? 빛의 모습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자마자 무엇이 달아나 버렸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졌어요? 빛의 옷이 없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생명이 없어졌으니까요, 존재도 잃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영원한 생명의 씨를 주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언약을 어기자 그 생명의 씨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씨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서 태어나는 아담의 씨로 태어나는 사람은 무슨 생명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씨로 태어나는 사람은 이미 아담 안에서 무슨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온 사람들 지금 목사님 말이 좀 어렵지? 그런데 어려운 말도 잘 들어. 머릿속에 기억해두면 좋아. 그래서 그러니까 아담에게서 태어나는 사람들은 다 무슨 씨가 없는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씨가 없는 사람으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다 죽을 존재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갓 태어난 아이도 뭐 할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죽을 존재로 태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영원한 생명이 없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그런 죽을 존재, 종신하는 사람을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불치병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얘기 했나요? 예. 이 불치병을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그 불치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그래요. 이 죄인이요, 내가 죄를 도덕적으로나 무슨 이것으로 생활적으로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그 가인이 악한 사람이잖아요. 악한 사람이 됐잖아요. 아벨을 죽여서 악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악해서 아벨을 죽였을까요? 왜 악했을까요? 예. 그런데 이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은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그 아벨을 죽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아벨을 죽였으니까 곡식으로 제사를, 곡식으로 제사 드리는데 그게 왜 악해요? 제사, 감사 제사 드리는데 왜 그게 도덕적으로 생활적으로 보면은 그 악한 거예요? 악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 누구에게 속했어요? 이미 악한 자에게 속했어요.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누구의 명령을 안 따라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양을 잡아서 피 흘려 제사를 드려야 될 파인데 내가 얼마나 수고해가지고 이 곡식 만들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악하다고 보셨어요. 악한 자에게 속해서 누구도 죽였어요? 동생도 죽였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그렇게 하나님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악한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런 짓을 했다고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 요한일서 3장 12절. 예. 그래서 악한 사람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담의 씨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다 몽땅 다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죽을 병, 불치병, 그걸 가지고 태어나니까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그래요. 그가 도덕적으로 아무리 선을 행해서 세상에서 성인이라는 말을 듣고 의인이라는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자기가 행한 도덕적으로 한 의로운 행동이나 거룩하다 보이는 행동이나 그런 행동이 그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스스로 옮길 수 없게 된 사람을 성경이 무엇이라고 그런다고요? 죄인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사람이 도덕적으로나 율법적으로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아담 안에서 무엇으로 태어났어요? 사망의 존재로 태어났는데 이 사망의 존재에게 나타나는 행동은 뭘까요? 썩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썩는 것. 에베소 4장 22절에 그랬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서 태어나는 사람은 몽땅 다 무슨 사람이에요? 옛사람입니다. 옛사람. 그 옛사람은 삶 자체가 뭐 하는 삶이에요? 썩어져가는 삶입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난리 났잖아요. 썩는 거 한테 모여 있으면 냄새 많이 납니까? 냄새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그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방부제 치지요. 방추제 치지요. 아니 조금 더 나가면 거기 뭐가 쳐요? 향수도 쳐요. 에? 냄새 좋아라고. 그렇게 친다고 해서 썩는 것이 안 썩는 것이 되는 거 아니거든요. 이 나사로가 죽어서 나그리 되니까 뭐가 난다고 그랬어요? 냄새가 난다고 그랬어요. 아니 거기에 갖다가 방추제 치고 방부제 치고 향수 갖다 뿌린다고 그 나사로가 살아서 나올까요? 아니죠. 생명이신 분이 그를 살릴 때만 살아서 나옵니다. 그러면 그가 살아서 나오면 썩는 냄새 날까요? 계속해서? 아니 처음에는 좀 나겠죠. 썩다가 살았으니까. 예? 아니 그래가지고 나와서 아마 목욕 엄청 했을 겁니다. 비누칠하고. 그러니까 그가 생명으로 활동하면은 무슨 냄새가 안 나게 돼 있어요. 썩지도 않고 썩는 냄새도 안 나요.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은 이 썩는 냄새가 등천합니다. 그것을 이 사회에서도 뭐라 그래요? 도덕적 부패라고 합니다. 맞죠? 부패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부패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겉사람도 뭐 하는데 따라간다고 그랬어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그랬습니다. 후패하나는 말하고 부패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 후자도 썩을 후자거든요. 그래서 후패하나 좀 더 점잖은 말이죠. 부패하라는 말보다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있는 말입니까? 16절에 있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속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그것이 말씀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말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썩는 냄새가 나는 게 아니고 무슨 냄새가 날까요? 무슨 냄새 나는지 모르세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부터 나오잖아요. 우리는 무슨 향기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향기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돼 가지고 정말 말씀으로 나서 우리가 속 사람이 되어 있으면은 우리의 삶 속에 누구의 향기를 풍기게 돼요?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게 돼요. 네. 그것이 말씀으로 사는 사람의 하나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생명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향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날마다 생활 가운데 이 향기를 풍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장 죽이지 않고 수명을 주신 것은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누구를 보내시겠다?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구주를 보내실 것이다. 그리고 구주가 올 것이니까 너희들은 수명이 있는 동안에 꼭 그 구주를 믿을 수 있는 은혜의 구원의 기회를 준 겁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주를 보내시겠다. 하나는 그 기회가 있는 동안에 너희들이 꼭 생명을 회복해라. 그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주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것을 누구의 후손이라고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랬어요. 저는요, 왜 여자의 후손일까? 왜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일까? 그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그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왜 여자의 후손일까? 그런데 그거 가만히 그만 생각 많이 했어요. 왜 남자의 후손일까? 여자의 후손일까?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그런데 남자는 아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명의 씨를 주셨는데 아담이 언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씨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무슨 씨밖에 없어요? 썩어질 씨밖에 없어요. 썩을 씨. 응?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나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무슨 씨로 태어나요? 썩어질 씨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다 무슨 씨로 태어났어요? 썩어질 씨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남자의 후손으로는 구주가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남자의 씨로 태어나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본인도 다 뭔데? 썩어질 씨로 난 썩어질 사람이거든요. 근데 썩어질 사람이 썩어질 사람을 대신해서 썩어줄 수가 없잖아요. 제 얘기 지금 알아듣고 있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 아담의 썩는 씨하고 상관없는 생명에 안 썩는 씨가 하나 와야 돼요. 그 이 씨는 누구를 통해서 오면 안 돼요? 남자를 통해서 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남자는 이미 썩을 씨밖에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씨를 가지고 이 세상에 썩어질 씨로 태어난 사람들을 대신해서 썩어주기 위하여, 안 썩을 씨로 와야 대신 썩어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오시는 분은 누구와 상관없이, 남자의 씨와 상관없이 오실 것이다. 그러니 사람이 되어 오셔야 되니까 불가불 누구의 씨로 오시는 거예요? 여자의 씨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탄생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니 그냥 여자라고 하면 안 되죠. 어떤 여자? 동정녀, 수처녀.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 탄생하신 겁니다. 아니, 왜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탄생했나? 그거 이때까지 모르셨으면 오늘 꼭 저녁에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종교의 창시자든지 어떤 성인이든지 간에 누구에게 태어난 사람은, 아담의 씨로 태어난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입니다. 그들은 다 본질상 뭐 하여 가는 사람이에요? 썩어져 가는 사람들입니다. 썩어질 씨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생명 자체이신 말씀 하나님, 그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생명의 씨가 되어 처녀에게 잉태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했어요. 여러분들 이런 질문들이 많이 생겨야 되는데, 그러면 말이지 그냥 수처녀로 있을 때 탄생하지 왜 임신하지, 왜 정혼은 왜 했어? 이런 질문도 나올 수 있잖아요. 제가 이전에 그 대답은 드릴 수가 없어요. 내일. 예?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지금 뭐 끝날 시간 다 돼가는데 아직 할 얘기는 절반밖에 못했으니까 큰일 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된 구원을 얻을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수명을, 육체의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성경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육체의 생명이 나옵니다. 우리가 레위기 17장 11절을 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그 피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4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 사람들이.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고 육체의 생명만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나는 일을 통해서 얻어야 한다. 성경이 그걸 가르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격변, 아까 몇 번의 격변이 있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제일 처음 격변은 영생이 사망이 되는 격변입니다. 그 격변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이 천연계의 모든 법칙들이 변질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영생이 930세, 가장 오래 산 사람이 969세잖아요. 그런데 그 후에 또 오늘날 창조과학자들이 말하기 좋아하는 격변이 무엇인지 아시죠? 노아 홍수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 홍수 다음에요, 사람들의 수명이 홍수 전 사람의 절반으로 줄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의 나이의 평균이 912년입니다. 평균이요. 912년을 살았어요. 에녹은 뺐습니다. 왜냐하면 에녹은 하늘에 올라가 안 죽었으니까요. 그래서 에녹은 빼고 그러니까 9대가 되겠죠. 그것이 912년입니다. 그런데 셈부터 아브라함까지 10대, 셈부터 아브라함까지 10대는 317년입니다. 3분의 1로 줄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격변이 했다라는 말을 성경에 쓰지 않았지만은 이 나이,
나이를 쭉 적어놨잖아요. 뭐 아담은 930세에 누구 뭐 960세 쭉 적었잖아요. 그 나이를 적은 것에 숨어있는 진리가 이겁니다. 이렇게 격변을 할 때마다 사람의 뭐가 줄었다? 수명이 줄었다. 왜 수명이 줄었냐? 그렇죠. 그런데 셈에서부터 에벨까지 평균 수명이 484세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912년에서 484세가 되었으니까 절반 이상 줄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에벨에서 히브리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에벨의 아들이 벨렉입니다. 그런데요, 그 에벨의 484세였는데 에벨의 아들 벨렉은 239세로 팍 줄어버렸습니다. 그것도 왜 그러냐? 무슨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또 한 번 격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벨탑 쌓은 겁니다. 그래서 창세 시대에 영생하는 사람이 격변을 이루면서 수명이 있는 존재가 됐고, 그래서도 900년 이상 912세가 평균 나이로 살았는데 홍수가 남으로 말미암아 또 격변이 돼가지고 그 나이가 절반으로 또 줄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바벨탑을 쌓고 난리를 치니까 또 그 나이가 줄어가지고서 그때 평균 나이가 아브라함까지, 그러니까 벨렉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나이는 평균 176세입니다. 얼마나 줄었습니까? 484세가 176년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성경의 나이를 기록하는 일을 통해서 이와 같이 격변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들로 하여금 알도록 섭리하셨는데, 아직 우리가 둔해가지고요 그거 잘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격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수명을 줄였을까요? 이 사람들이 나이를 많이 해놔놓으니 나이가 오래 사는 동안에 무슨 짓만 해요? 자꾸 썩기만 해. 그래서 거기에서 차라리 썩는 데서 생명으로 옮기는 구주의 약속을 붙들고 아벨처럼 새처럼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살지 않고 못된 짓만 자꾸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못된 짓만 하면 점점 더 무슨 자식이 돼요? 지옥 자식이 될 거예요. 지옥 자식. 여러분들이 지옥에 가면은요, 지옥에 가면 성경에 나타난 대로 지옥에 가면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오래 타요. 네? 없어요? 있어요. 그 죄를 적게 지은 사람은 빨리 타요. 그 말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요, 누가복음 12장에 있어요. 12장 47절이던가? 거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아니한 자는 많이 맞을 것이요,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고 행치 아니한 자는 적게 맞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오래 살면서 죄를 많이 지으면은 오래 탈 나무들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참나무하고 버드나무하고 불에 집어넣으면 어느 게 빨리 타요? 버드나무가 빨리 타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살면서 자기가 무슨 나무가 자꾸 된다는 말이에요? 죄의 참나무, 죄의 박달나무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나무는 오래 탑니다. 하나님이 오래 태워서 오래 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격변이 일어날 때마다 무엇을 줄여주시는 거예요? 수명을 줄여주시도록 조치를 취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명이 줄어가는 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자꾸 벌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명을 주시고 시간을 영원의 시간으로 변질된 것은 그 시간을 주시고 그 시간 안에 우리가 수명을 가지고 그 수명이 있는 기간을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1,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2절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이게 우리에게 수명이 있는 기간 동안에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러니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아직도 호흡하고 정신이 맑을 때 이 구원의 은혜를 꽉 붙들어야 됩니다.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때에 얼른 받아야 됩니다. 얼른 받고 그걸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은 그걸 우리가 놓아버리도록 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공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이 공격에서 넘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담의 아내 이름 뭔지 아십니까? 아담의 아내 하와. 하와라는 이름을 누가 지었습니까? 큰일 났네. 아담이 지었죠. 언제 지었습니까? 아담이 자기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언제 지었죠? 예? 예. 그게 창세기 3장 20절에서 지었어요. 창세기 3장 2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 말을 한 다음에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하니라. 이는 모든 산자의 의미가 됨이라. 그렇게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때 아담이 하와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 전까지는 이 자기 아내의 이름이 무엇이었어요? 여자. 그냥 여자였어요. 그런데 그때 하와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하와라는 말의 뜻은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나는 뭐가 됐지만은 사망이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여자를 통하여 생명의 구주를 보내시겠다는 것을 약속하시는구나. 아담이 그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은 것은 아담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믿음의 신앙 고백입니다. 네. 그렇게 하와라는 이름을 딱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가죽은 하나님이 가죽 따로 창조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죽을 내놓을 누가 있었다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짐승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 짐승이 무엇이라고?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장세함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내준 짐승이 양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계시록 13장 8절에 의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태어나는요 모든 그 포유류 젖발이 동물 중에 그 딱 태어날 때에 옷 안 입고 나오는 건 어떤 동물이 있어요? 옷 입지 않고 나오는 젖발이 동물요 포유류 아무것도 없죠. 하기가 태어날 때는 빨개서 옷 안 입었지만 조금 있으면 뭐예요? 옷이 다 나옵니까? 그런데 애기는 안 안고 기다리니 옷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예, 안 나와요. 불갑을 누가 옷을 해 입혀야 돼요? 부모가. 그게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신 것에 대한 교훈입니다. 예. 그래서 인간 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것 하나하나들이 다 이 구원의 복음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잘 깨닫지 못합니다. 이 여자가 잉태의 고통과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필과 물과 피를 쏟아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새 생명이 난다는 것을 나타내는 예언적 고통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16장 19절로부터 21절까지 읽으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당하는 것과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잉태의 고통과 해산의 수고를 하지만은 아이가 태어나면 그거 다 잊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거 다 잊어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사야 53장 11절 12절을 읽어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그 고통을 당한 것을 다 잊어버리시고 당신께서 그것을 즐겁게 여기시는 것처럼 아주 정확한 단어를 제가 잊어버렸습니다만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아기를 낳을 때 뭐와 뭐가 쏟아집니까? 물과 피가 쏟아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와 무엇을 흘리셨어요? 물과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해산의 수고라고 그럽니다. 해산의 수고. 갈라디아 4장 19절 해산의 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해산의 수고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큰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질이 해왔어요. 이제 마지막 또 한 번 변질이 아니라 변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히브리 12장 26절로부터 29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또 한 번 변동이 일어날 때에 변동되지 아니할 나라가 세워진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것들이 다 언약을 파기함으로 변질이 되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망을 처리하시고 부활하시는 이유를 통하여 생명을 드러내셨어요. 그 생명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이 변질된 세상을 또 한 번 변동을 시키셔서 진동치 아니할 나라를 세우신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생명을 가져야 거기 들어갑니까?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명을 회복한 사람들만이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으로 난 사람들입니까? 말씀으로 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땅이 너를 인하여 저주를 받아 가시와 은근표를 냈는데 회복될 때에 가시나무 대신에 잣나무가 찔레 대신에 화석류가 다시 말하면 회복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다 회복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그 자리에 있어야 되겠죠. 아멘. 그러니까 그때 가서 변할까요? 지금 변해야 될까요? 지금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엇으로 태어나면? 말씀으로 태어나면 물과 성령으로 말씀으로 태어날 때에 이제 우리가 지금 그와 같이 변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2022년 연말 기도주간, 이 기도주간에 기도할 시간을 제가 많이 드리지 못했지만은 걸음마다 호흡마다 기도가 되는 삶을 삶으로 말씀으로 태어난 예수의 향기를 풍기시는 모든 우리 진리회불교회 성도들, 여기에 출석하신 분이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이나 이 경험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개인마다 가정마다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